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골에 산 사람 운물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시골 아닌데 구로동에서 운물 팠어요. 우리 운물 팠어요. 왜냐하면 수도가 안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못 넣고 구로동에서 운물을 팠습니다. 근데 상당히 깊이 팠어요. 그 구호주택인데 인부를 동원해서 했는데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위에 강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깨에 맞아가지고 아주 큰 부상을 입었죠. 그래가지고 거기 또 끄집어내는데 제가 보기에 한 10m 이상 내려간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끄집어내기 쉽지 않았어요. 끄집어냈어.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운물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펌프로 바뀌었어요. 이제 펌프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만에 이제 수도를 놓게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니겠어요? 목마름, 어딜 가나 우물을 파는 삶입니다. 근데 제가 이삭을 주목해서 봤어요.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 많죠. 야곱에 대한 기사가 많죠. 이삭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삭은 뭘까? 그저 우물 파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몇 개나 팠을까? 제가 쉬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삭이 우물 판 것은 17절을 보면 17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우물 파는 역사인데 자,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의 의미가 뭐냐? 자,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삭이 어쨌거나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죠. 믿음의 조상, 그런 아버지를 뒀어요. 그리고 이삭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창세기 22장에 자기가 제물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예수를 상징을 하죠. 그런데 이삭은 처음부터 자기 우물을 판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근데 아버지 때도 이방이다 보니까 우물을 메웠대요. 그러니까 이삭의 시작은 자기 우물이 아닌 일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한번 파본 거예요. 신앙의 믿음으로 그랬겠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삭이 왜 축복을 받았느냐? 좋은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 선조의 하나님, 내 부친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이게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일단 50%는 가족력이에요. 이거 무시 못해요. 절반은 유전에 의해서 DNA가 결정이 돼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삭도 처음부터 자기 독립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쨌거나 아버지의 메꿔진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봉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유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전혀 동떨어지게 나는 남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된 점도 있죠. 그것조차도 유산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이삭도 곧 따라가잖아. 이삭도 한번 또 자기 아내를 팔 그런 위기에 모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피는 이거 무시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럼 우리가 절망하고 말까? 예수의 보혈로 대체되면 그게 돼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 내 혈기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운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이 신앙의 유산,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은 자라.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역을 무시해서는 안 돼. 선조의 전통도 무시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이 밝히 말하잖아. 우리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움받았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그 터 위에서 저도 우리 어머님이 어쨌거나 일궈놨던 그 신앙의 유산, 그 터 위에서 제가 다시 심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오늘 20절부터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아버지가 판 우물, 그 다음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이삭은 우물을 파러 갔습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삭이 직접 판 거죠. 그러니까 제가 쉬어보니까 이삭이 직접 한 게 4개야, 4개. 근데 이거는 4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우물을 여러 개 팠던 것 같아. 왜냐하면 우물들을 복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저는 많은 신학자들은 부엘세바가 7이라는 뜻이거든. 7번 팠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는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물 몇 번 파는지 그게 진짜 숫자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우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팠던 것,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파보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 안 나옵니다. 웬만해서 물 안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이삭은 얘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메웠잖아. 왜 메웠을까? 여러분, 우물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건수 같은 경우는 그냥 없어져. 그리고 실패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말랐을 거예요. 근데 다시 팠는데 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랄 왕 나중에 이삭에게 그러잖아. 우리 화친을 맺자. 내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한테 임한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고. 그게 실력이죠, 이게 진짜. 응? 자,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물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요놈들이 어떻거나 그걸 보는 거야. 보다가 아마 아브라함이 팠고 다시 물이 나오니까 그것도 뺏었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또 나오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건 이삭만 보고 있다가 우물 파면 뺏는 거야. 왜냐면 자기 부족들이 많고 힘으로 안 지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래서 땅은 자기 거잖아. 근데 땅은 자기 건데 우물을 파게 내비둔 거야. 그럼 나오면 내 거야.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우물의 의미와, 자,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아버지 잘 두고 신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정말 그야말로 성골 중에 성골이죠. 그리고 우물 파는 데마다 나오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 전 진짜 하나님 함께하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하고 다녀. 전도도 그렇고 뭐 하여튼 삶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다툼이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다툼이 오히려 심할 때가 더 많아. 이삭에게도 다툼이 있어서 결국은 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거 버려두고 다른 데로 또 가잖아. 응? 여러분, 이거는 저도 느꼈던 거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의 다툼일 수도 있어요. 또 내 가족 간의 다툼, 뭐 저도 그거 뭐 많이 체험하고 있고, 친족 간의 다툼, 형제 간의 다툼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원리는 신앙의 여정, 반드시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것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빼앗으러들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진급이 되면 그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장을 둔 사람, 그러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 안 믿는 직원들에 의해서 또 모함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세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제 그 다툼의 표적을 남기는 거예요. 에색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럼 에색이란 뜻은 다툼, 분쟁이란 뜻이에요. 원래 에색이란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삭이 이렇게 명한 거예요. 여긴 다툼이 있었구나. 그래, 이곳 이름을 에색이라 하자. 그때부터 다툼이 지역이 된 게 에색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이름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믿는 사람은 표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는 에색이라는 거다. 다툼이 있는 곳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친 거예요. 그러고 또 다른 음모를 팠더니,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는 믿음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소송하죠. 내용 증명 보내죠. 저도 내용 증명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내용 증명. 자, 또 다른 음모를 팠더니, 이제 이삭이 두 번째 음모를 팝니다.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두 번째도 이런 다툼이 옵니까?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첫 번째 다툼을 피했어도 또 다른 다툼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다툼이 온다. 왜 그렇죠?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예,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하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나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두 번째 과정은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시험은. 그럼 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죠. 인내로. 그래 오래 참고, 그죠? 네. 그래서 인내로 이기는 삶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툼이나 허영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학을 사는 우리에게 다툼이나 허영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툼이 있는 것을 일단 피하라는 거예요. 같이 붙지 말고 내용 증명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또 다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다른 적이. 한 놈을 물려서 더 센 적이 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자 일단 또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그 3-4번 하잖아요. 3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성취할 때가 오는데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야. 처음에 다툼, 또 더 센 놈이 다툼, 인내하고 기다리고 양보했고, 세 번째 만에 이제는 다투지 않는 거야. 그럼 왜 그렇죠? 그들이 늘 보고 있는 거야, 저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삭 것을 빼앗았어도 재앙이 왔을 것 같아.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왜냐하면 믿는 사람 것 뺏으면요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내 스스로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그 사람 저주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이고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 징계 그리고 내게 맡기라는 게 심판은.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 가다 보면 르호봇이라는 회사가 있어. 근데 이건 아는 사람만 알잖아. 예수 믿는다고 이게 다 알까요? 근데 나는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거기 갈 때마다 야 알고 싶은 거야. 어쩌면 저런 이름을 썼을까? 성경을 모르면 이런 말 못 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삶에서 민감해야 돼. 이런 거 많죠. 우리 또 장로님도 가다가 뭐 토부 뭐요? 그거 봤다며. 장로님 한번 올렸더라고 사진 찍어서. 토부 뭐라고 한다. 토부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상호를 토부라고 지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는 그러한 사인이 많아요. 믿는 사람한테. 진짜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그에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 알자, 힘써 여호와 알자. 그에 나타난 새벽별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세 늦으면 우리에게 임하리로다.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는 곳곳마다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기 보세요.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지경을 넓혀줬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수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된 거야. 그 뒤에 보면 그랄 왕이 와가지고 야, 우리는 화친하자,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가 이게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은, 다툼과 대적들, 이걸 피하면요 하나님이 넓은 장소로 인도해요. 우리가 성경 나오면서 천로역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천로역경도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근데 결국은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넓은 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툼, 이건 좁은 문 아니에요. 하기 싫죠.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넓은 광장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시편 18편 한번 찾아봅니다. (19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이걸 영적 의미로 하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고 이 넓은 세상을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넓은 데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시련과 연단,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는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뻥 뚫혔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저도 사실은 이 르호봇의 하나님, 이거를 제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했었는데 이걸 새롭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뭐였을까 했을 때 25절 봅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우리가 르호봇의 샘을 발견을 한 거야. 넓은 데 진출을 한 거야. 근데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일맥상통. 왜? 르호봇의 하나님을 통과했더니 넓은 길을 열어주셨어. 근데 넓은 길은 뭐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두려워 말래. 넓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라는 거죠. 그죠? 그 뜻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까지 왔잖아. 넓어진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넓은 곳으로 갔더니 이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이게 맞죠? 근데 사실은 오늘 핵심이 25절이에요.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이 우물을 팠더라. 자, 그러니까 르호봇 다음에 또 우물을 판 거야. 또 우물을 팠어요.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르호봇의 하나님만 찬양했는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지경을 넓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던 거예요.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더 넓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삭이 복이 야곱 그리고 요셉 우리까지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 이삭이 어찌 됐건 이 성경의 마지막 우물이에요. 넓은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넓은 곳에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먹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 아니야. 넓은 곳이니까 지경이 넓으니 사람이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우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시연이가 찬양하면서 했지만 목마름이에요. 우리만 먹어서는 안 돼. 이 맛있는 걸 우리는 우리끼리 먹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신앙은 그러면 안 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맛본 예수님, 성령의 맛보아 알지니라. 근데 이것을 우리끼리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넓은 곳에서 나눠주는 삶. 이게 넓은 것이에요. 그 이웃물이 저는 근데 이름이 없잖아. 요것만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다라는 게 난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물을 파면서 이름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창조적인 그러한 명령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이름 정하는 것도 바로 그 연장선이에요. 어딜 가나 우리에게 이름을 질 권한을 줬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 파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명명하는 거예요. 초지순모원교회다. 이 우물. 그리고 이 우물을 넓은 데로 나가서 18주년에 우리가 어찌됐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 책임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초대했잖아. 그들에게 먹여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죠. 우리가 이번에 성회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길게 했대. 근데 의외로 어떤 사람은 좋았대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이잖아. 다툼이잖아. 이거 통과 못하면 얼굴은 못 갑니다. 설령 내가 힘들고 왜 이렇게 저기 해? 너무 길어. 우리 사모조차도 그러더라고. 와, 내가 시험 들었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을 초청했다라는 건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그거와 맞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상당히 길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애색, 신나 여기서 멈추는 거야. 이거 통과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최초로 일주일 금식할 때 그 마지막 날 김상호 목사라는 분,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것 같은데 기도원 원장까지 했던 분인데 마지막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거야. 이거 끝나면 밥 먹는데 일주일 금식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 돌아보시겠어 진짜. 두 개 패고 싶어.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아니면 마지막 설교를 이게 아유씨 그냥 막 뛰쳐나갈 뻔했어. 그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닌데 뛰쳐나갈 뻔했어.
너무 길게 하는 거 너무. 와. 근데 약까지 올려. 배고프시죠? 이러면서 그래서 하고 또 와. 그래서 야, 이 노인네 저 노망 들렸구나. 나이가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노인 되면 안 돼.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을 지금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서 제일 은혜를 받은 거야. 정말 성령 체험한 그 성회가 거기였어요. 그러고 끝나고 밥을 먹고 저 임진각 5천 명 모였어. 그때 청년들이 전국 청년 10회 금식 대성회였어. 5천 명이 모여가지고 휴전선 그 판문각에 가서 난 처음 가보지. 관광버스도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분단 현상을 보면서 와,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그 추억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애세게 신나 여기서 머무르고 실족하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그런 애색 신나 이거 우리 신앙생활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다툼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또 다른 원수가 또 옵니까? 근데 이삭이요 이게. 근데 요걸 고비를 넘겼더니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진짜 운물이 뭐라는 거예요? 25절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예요, 예배. 결국 예배에서 샘 솟는 그 성령의 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돈 없는 자들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통과하고 있습니까? 애색입니까? 신납니까? 넓은 곳입니까?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나서 뭐 시험 든다. 바로 여기에요. 내가 애색. 에이씨. 신나. 덕한 기운이 하나님 이랬습니까? 왜 그렇게 길게 하냐고. 그리고 이거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오래 하게 시켰구나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인데 저도 황당하게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목사님 있는 그쪽에 일을 나갔어. 우리 사모 일 다녔어요. 알죠? 네. 일 다녔는데 애 돌보는 그런 일을 다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나한테 그래요. 그렇게 어려워 목사님 요즘? 내가 변변치 못해 그래. 어떻게? 근데 첫 봉급을 타온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오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다 헌금하래. 깜짝 놀랐어. 뭐요? 우리 사모가 진짜 첫 일에서 본 걸 다 11조 내면 되지 뭘 다 하냐. 다 하세요. 그래서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또 그렇게 하지. 다 드렸어. 그럼 내가 아까웠을까? 아니에요. 순간 애색 신나가 몰려오는 거야. 이 양반이고 강사 잘못 선택했나 이게. 응? 딴 데는 이게 부흥사 초청하면요 막 그냥 성전 헌금 내라 막 이래.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그 평안. 이게 뭐냐면 넓은 곳이에요. 르호봇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주어졌죠. 또 다른 운물. 우리에게 샘솟는 그 성령의 샘물이 한 사람 한 사람 넘칠 때 이게 진정한 우리 18주년 이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조금 불편하고 싫더라도 그거 극복 못하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교주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순종하려고 온 거야. 어떠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거라면은 가야 돼. 그래야 자라나.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다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대적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온전히 인내하고 기도하며 참았더니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간증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예배뿐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매일 그 우물 팔 수가 없어. 내 안에 샘솟는 성령의 샘물이 있는 거야. 이거를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는 뭐냐? 늘 예배하는 삶이에요. 가장 우리의 본연의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어디를 가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넓은 곳이죠 진짜. 우린 자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위가 있잖아. 위처럼 넓은 데가 있어. 근데 위를 안 봐. 자꾸 그 다툼하려고 앞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땅만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 위의 것을 찾아. 늘 뻥 뚫혔잖아. 근데 우리 그걸 안 봐. 미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운물이 옵니다. 운물 팔 때마다 힘든 경우, 근데 이거 극복하고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진짜 성령이 주는 그 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운물에서 깁는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는 그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흐르리라.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